14절 같이 읽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팀이 구성됐죠. 자, 이럴 때 벌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교회 안의 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이제 돈이 아까운 기질이 있어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과천에 사는데 과천에서 이제 이게 교회까지 오는데 그 1,200원을 내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오면 한 25분 이렇게 걸리는 길인데 이제 돈을 안 내고 오면 삥 도는 길이 있거든요. 삥 돌면 이제 무료로 와요. 그럼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은 이게 안 쓰면 좋잖아요. 그런 거. 네. 뭐 이제 그런 게 그런데 막 옛날에는 그걸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아끼는 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누가 9천만 원을 가져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1,500원 아끼는 게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팡팡 쓰면 됩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살다 보면 이게 아낀 거대로 인생이 또 차곡차곡 됩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 아니 1,200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9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고 손해 안 볼 수도 있고 인생 살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의 길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능력으로 경제도 건강도 내 인생도 내 하루 스케줄도 우리 경인교회도 내 목회도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예전에는 네이버에 의존해서 살다가 요즘은 GPT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도움되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물어보면 답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만남도 주시고 내 건강, 경제,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무지한 거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게 진짜 사실인 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인 겁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같은 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에 혹해가지고 헌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지금 속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헛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이분이 창조주가 맞습니까? 이분이 정말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맞고 이분이 정말 천국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어서 죽지 않고 천국까지 영생을 사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맞다면 1,200원이 뭐가 문제겠고 9천만 원이 뭐가 문제겠고 그죠? 나중에 다 놓고 가는데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진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눈을 떠야 되고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고 난 지금 뭘 믿고 있는 상태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러더니요. 막 돈을 펑펑 쓰시더라고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한테는 틀렸어요. 예.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전 잘 모르겠으니까 그분 인생은. 근데 제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쓰냐 안 쓰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아낄 거는 아끼고 써야 될 건 쓰면 되고, 예. 제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제 자녀도 봐야 되고, 이 믿음의 눈으로 교회 상황도 봐야 되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이 믿음의 눈으로 혼자 있을 때도 그 상태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길이거든요.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만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근데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 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 중에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바울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죠? 이 땅의 가장 큰 축복과 비밀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인데, 심지어는 죄인인 우리들인데, 주님은 죄를 속해줬지만 우리는 죄인 맞잖아요. 그죠?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는 괴수급에도 못 드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괴수라고 말할 정도 급이라도 되지, 저는 급에도 못 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정말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문제다. 걔가 말을 그렇게 했다. 얘는 왜 이러냐? 얘가 이랬다. 쟤가 저랬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막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난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정말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인간에게 따라온 문제가 뭡니까? 죄와 저주가 인간을 따라왔어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였을 땐 저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저주가 따라온 거예요. 그 저주가 여러 가지가 다 저주지만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그런데 그 죄와 저주 이후에 또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속이는 대로 속는 거예요. 사로잡는 대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아이디어에 사로잡히고 막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주장에 사로잡히고 막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막 주장을 안 꺾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를 다 잊어버리고 막 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마귀의 일도 멸하셨고 죄와 저주도 끝내셨는데 결국은 죄와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게 죄와 저주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멸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고, 나가서도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고, 위기 때도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고, 내가 실수해서 창피한 일이 당할 수 있죠. 하나님 만나줘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린 열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줬거든요. 근데 그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줬더니 그 기도의 수준이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과 소통해요. 아니, 아기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맘마 이러겠죠. 아기 수준의 소통이니까. 그죠? 그것처럼 다 그 사람의 수준대로 소통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땅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수준이, 그게 수준이면 그 소통을 하겠죠. 하나님 거기에도 응답을 하세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 이 땅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죄인이었던 사람, 마귀의 종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이 땅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거보다 큰 응답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여정.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시거든요. 예. 아유, 나 이제 죽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불러요. 여정 가라고. 예.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요. 주님이 주관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결국은 하나님이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오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저 사건 다 벌어지는데 사건의 결과보다는 우리는 관심이 결과에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이 뭐냐면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오늘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는 뭘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정만 가세요. 그러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뜻은 홀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다 같이 있지만 홀로 서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왔지만 야 우리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마가다락방 너 배반하지 마. 너 나가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는 모래알 같아야 돼요. 표현이 희한하죠. 이 모래알이라는 단어를 하도 이상하게 많이들 쓰니까. 그죠? 우리 경인교회는 완전히 각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예요. 그걸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뭉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령도 하나시고 주도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모여서 경인교회라는 단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답이 난 사람들이, 이 서론에 답이 난 사람들이 드디어 홀로,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였어요. 그게 120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홀로 선택을 해서 왔는데 120명이 왔던 거였어요. 꼭 우리 경인교회랑 입장이 좀 비슷해요. 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오기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고집 나중에 꺾입니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집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거야 이러지 마세요. 예.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답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내 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편이 돼주고 결단하고 막 붙어있고 이런 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충분하세요. 그래서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내 백성은 나를 인해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찬양하게 만들었느냐? 찬양하는 그 상태가 얘의 살 길이라서요. 찬양을 듣고 싶은 그런 자기 애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 찬양해야 내가 좋아, 이런 갈급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갈급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영적 상태여야지 이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구호로 외치고 자녀들한테도 오직 그리스도야 이런 거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세요. 이거 없으면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 종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내가 또 살아야 되는데 나를 가지고 기껏 하는 게 1200원 아끼고 뭐 이런 건데요. 그걸로는 세상 못 이겨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만 체험하는 축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예배 시간인데 설교를 듣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집에 혼자서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 만난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이해해. 네가 생각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긴 거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권능받고 증인되는 건 주님이 하는 일이고 성령 충만은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사건이 왔고, 나한테 문제가 왔고, 나한테 어려움이 왔고, 나한테 유혹이 왔고, 나한테 기쁨이 왔고, 내가 여호와 말고 의지할 만한 돈이 됐던, 자식이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아니면 내 성공이 됐던 뭐가 왔는데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내는 시간에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그러니 이거에 답난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어요. 여러분, 요거 3개만 내 평생에 하루에 3번씩만 누리고, 이거를 무시로 누리고, 이거를 사건 벌일 때 집중으로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또 답이 나고, 그럼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또 나타나고, 이것만 우리 평생에 반복돼도, 아니 스마트폰만 있어도 도움되잖아요. 어제 어디를 갔더라? 어디를 갔는데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 내비게이션 가지고 막 어디 영등포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요. 야,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를 어떻게 길을 찾지? 예.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 없고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길 물어보고 지도 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예. 근데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그래서 주님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뭐 하지 마세요. 원래는 위해서 뭘 하자 이래야 정상인데 자꾸 율법적으로 그리스도 믿고 누리는 건 잘 못하면서 자꾸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말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9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던 사건을 만나던 여러분 개인이 벌어지던 아니면 이미 벌어진 사건이 내가 운명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내 평생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졌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다 끝냈어요. 믿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장애가 있어, 나는 뭐가 있어, 나는 자식이 떠나갔어, 나는 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나는 이제 가난해, 나는 못 빠져나와, 내 지식으로 이제 인생 글렀어.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끝냈어요. 믿으세요. 예,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다 망가졌어도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뭐가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뜻대로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경인교회는 이것만 누리세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누리세요. 고집 부리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믿으세요. 이거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문을 여시는데 오늘은 이 문이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열리는 문. 예. 지난주는 밖에 열리는 문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열리는 문. 예. 교회 안인데 어느 날 내 자녀에게 문이 열린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녀인데 문이 열려버려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교회 성도인데 문이 열려버려요. 예. 맨날 보던 사이고 그런데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때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놈이 나쁜 놈이라니까 이러고 문을 닫아버려요. 예. 바울이 소경이 돼가지고요. 길을 찾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자기를 인도해 줄 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소경이 돼가지고요. 예.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를 찾고 있는데 바울은 그 문을 못 보니까 바울이 아니죠. 누구죠?
아나니아는 그 문을 못 보니까 주여 제가 듣기로는 저 사람 못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바울도 그러고 아나니아도 그러고 아니 베드로도 그러고 아나니아도 그러고 다들 눈이 막 다 이상했나 봐요. 하나님이 설득해가지고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을 말할 문이 열려요. 예. 근데 복음을 안 누릴수록 그때 그게 그래서 못됐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문을 다 막아버려요. 거봐. 그러니까 저렇게 망하지 이러면서 문을 다 막아버려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3,000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인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문이 열리는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사원처럼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초등학교 아이이기도 하고요. 예, 그게 어른이기도 하고요. 그게 랩런트기도 하고요. 그게 내 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내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긴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문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허술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뭐 이렇게 허술해. 근데 허술하게 보지 말고 문으로 보면 허술한 사람이 더 전도문이 넓은 사람이 많아요. 예, 원래 허술해서 내용 없어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막 문이 계속 열리기도 해요. 예,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그리고 좀 철벽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알아들으면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지기랑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철벽스러운 사람들. 예, 이 사람은요, 막 따지고 이러면서 믿어요. 근데 진짜로 담나면요, 이 사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술한 분들은 허술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요. 예, 그 중에 제자들도 많아요. 그 철벽인 사람은요, 꼼꼼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데리고 와요. 예, 그래놓고 자기가 담나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또 데려와서 막 책임져요. 이거 맞다면서 막 또 그래요. 예, 근데 또 거기에 맞는 유유상종이라고 제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 사람을 급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자꾸 오해와 선입견 버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또 만나다 보면요, 엘리트가 만나지는데요, 너무 까다롭게 굴어요. 예, 막 이거저거 따지고 뭐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또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또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이 한 영혼이에요. 예. 그러니 사람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문제고 그 사람에게 무슨 길이 열렸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줘서 이 사람이 오늘 영접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해됐다. 오늘 이 사람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했는데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셋이 딱 맞아질 때 흑암이 딱 꺾이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예. 아니 그 보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예, 보험의 문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놀러 갔다가 요거 해가지고 문이 열려요. 예,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또 다단계에 눈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분들 보니까, 예, 기가 찹니다. 수준 있게. 예. 그래서 문을 다 열어요.
정말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문이 보여요. 그러면 문이 열리면요, 모든 사람은 문이고 그 문을 타고 들어가 보면요, 반드시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자꾸 답을 주느라고 요건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요거는 이렇게 요걸 먹어. 이러면서요, 자꾸 음식은 요걸 먹어라. 병원은 여길 가라. 이러는 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걸 우리가 주장하려고 만나버리는 거면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예. 이게 진짜로 내 상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답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나면, 예, 문도 열리고 눈도 열려요. 그러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문제의 정답을 딱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나 전도 부담은 다 버리세요.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예, 전도는 부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지만 여러분은 말라 죽습니다. 예,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육으로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복음을 누리세요. 예, 상태를 누리세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따라 들어가면은 오히려 전도는요,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인생을 돕는 거고, 그 사람의 길을 돕는 거고, 그 사람의 사건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 주세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요 전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도움받은 사람은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부족해요. 2번 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다니까요. 예. 2번도 부족해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올 수 없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를 4번밖에 안 하셔가지고 일주일이 7일인데, 예, 그래서 다락방 한 번은 하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어서 다락방은 한 번은 하고, 그러니까 5번밖에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매일 들을 메시지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다락방을 한 번만 오는 걸로 좀 부족해요. 자꾸 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에다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갈 때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갈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몇 개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스템. 충분히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프로페셔널하게 난 다락방 몇 개고 걔는 메시지가 이렇고 얘는 상태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심리 상담 교육원처럼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말로 사람 메시지 하고 다니고, 그게 내 메시지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속하면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답이 나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예. 근데 저 안에서 그래도 돈이 문제고, 그래도 내가 못 배운 게 문제고, 그래도 내가 이런 게 문제고, 내가 저 인간이 문제고, 온통 그런 게 다 문제거든요. 답 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만난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져요. 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어떨 때는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용서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요. 어떨 때는 다윗처럼 돌멩이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 나시거든 너무 참지 마시고 돌멩이 던질 일 있으면 확 던져버리세요. 다윗은 그거 돌멩이 던지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싸우냐 안 싸우냐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거 안에서. 맞죠? 그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누리는 시스템.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일이 벌어져요. 이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실제로 이제 남의 인생 아니면 재미로 하는 거 전도 캠프 한번 나가가지고 이제 캠프 해보고 오늘 수고했어요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김치찌개 끓여 먹고 뭐 이러는 남의 인생 한번 가보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의 금융, 내 인생의 사건, 내 인생의 가정, 내 인생의 남편, 내 인생의 아내, 내 인생의 자녀 이런 실제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응답받으면서 계속 갈 길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치유 대상들이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인생에 인간관계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근본, 기본, 기초가 다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들러붙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그분이랑 우리랑 싸움 나요. 예, 왜냐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자꾸 기본 바꾸라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기만 해요. 우린 그렇게 하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그래서 들어가지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복음에 갈급하구나. 이 사람 복음을 말했더니 복음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소통되는 만남이 시작되면 그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안 됐고 기초가 안 됐고 근본이 안 된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참을 건 참기 시작하고 열심 낼 건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건 부족한 걸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고집 부리던 걸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육신에 병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요. 이게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랑 제가 다락방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저 사람 드디어 병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보자 이러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병 낫냐 안 낫냐에 관심이 있어요. 병 낫냐 안 낫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이거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면 되느냐? 안 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평생 살면 내가 병이 있어도 상관없네. 그러면 그게 나은 거예요. 예.
그분은 병이 그만큼 있다 치지만 우리는 뭐 건강합니까? 그죠? 뭐 어느 만큼 건강해져야 병이 치유된 겁니까, 그러면? 그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진짜 믿어지면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데 병도 나더라고요. 안 나도 상관없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병도 낫고 심지어는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데 자녀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살아나도 엄청난 인물처럼 살아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그래서 육신의 병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내 힘으로 막 누가 와서 다락방 해주고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임마누엘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즐겁게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이거 되면 다 치유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병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있어 이러고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내 영적 문제도 내가 못 고치는데. 그죠? 못 고쳐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병이 있는 분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면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간증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영적 문제가 있냐 없냐? 뭐 그분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영적 문제 하루에 몇 번씩도 오는데요. 그죠? 그러니 영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옵니다. 그러니 그분도 우리도 다 영적인 문제는 오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치유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의 관리를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구역에서 하세요. 그리고 기관에서 하세요. 전도회. 전도회, 그 다음에 장로회, 권사회, 뭐 안수집사회 이런 기관에서 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하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예비되고 갈급한 문이 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구역 한 명 한 명 한번 캠프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차 마시러 가세요. 그래서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내 포럼 해 보세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 문을 여신다. 그럼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40일 집중.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뭐 팀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혼자 하실 조용히 할 시간표면 조용히 그냥 하시면 돼요. 예, 해보세요. 어차피 정식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어차피 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편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일로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자꾸 뭘 율법적으로 뭘 해가지고 40일 어우 채웠다 이러실 필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만나자는 거지 자꾸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 하시냐면 제한적 집중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정말 누려야 될 복음 그것만 딱 정하세요. 그거에 집중하세요. 이게 강단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서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좀 이따 금요기도회 지난번 금요기도회 또 집중할 만한 내용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완전 집중할 만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 금요기도회 메시지도
완전 집중하고 누리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딱 그거에 40일 동안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10가지 발판이 정말로 답이 났다. 엄청납니다. 내 평생에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 요 세 내용만 완전히 답이 났다. 어마어마합니다. 제한적 집중 해보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한적 집중과 똑같이 여러분 그거 할 때 자꾸 할 거 다 하면서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한할 건 제한하고 선택할 건 선택을 딱 해가지고 40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편안하게 완전히 집중해야 될 시간표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거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여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문이 열리거든 집중하고 있는 문이어야지 문을 타고 들어가요. 안 그러면 문이 열렸는데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이번에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서 가버리고요. 거봐 그 걔가 못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렸는데 완전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문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갈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갈급한 시간표에 답이 딱 주면 되는데 그 갈급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의 중요한 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누림을 주셨으니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완전히 답이 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답이 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